And there's a fire that I won't slay. There's a fire burn the fire brigade. Our souls tonight, we are losing this fight. Oh, help our souls tonight. Is no one on our side who's gonna help our souls tonight. 김정일 이름으로 이제 발표가 된 건데, 북한 정부의 이제 공식적인 북한 정부가 생산한 공식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87년에 그 김정일 이름으로 나온 주체혁명의 완성을 위하여라는 책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주체 사상이 나오면서 북한 사이에서 종교를 보는 눈이 굉장히 이제 달라진 거죠. 그 전에는 마르크시즘을 토대로 해서 종교를 봤다면, 주체 사상이 등장하면서 주체 사상의 관점에서 종교, 기독교를 이제 보게 되는데, 그게 크게 달라지는데, 그 점을 박성덕 박사가 여러 차례 발표를 한 거죠. 맨 먼저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주체 사상은 사람 중심의 새로운 철학 사상이다. 이걸 지금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죠. 주체 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리고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자,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렇죠. 김정일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냐를 얘기하는데,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인간은. 그리고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것이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다 하는 얘기죠. 그 밑에 달락보면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것이며,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람이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자, 지금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먼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다. 그 다음에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람이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100% 사람이 모든 것을 100% 결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꿔나가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100% 다 인간이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그 밑에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는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힌 사람 위주의 철학적 원리다는 얘기죠. 물질이 또는 경제적 요소가 인간 삶을 지배한다는 것이 마르크시즘의 원리라면, 물질이 또는 경제가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물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사람이야말로 모든 것의 주인이다. 굉장히 좀 달라진 거죠, 이 철학적 원리 자체가. 그런데 그럼 사람이라는 것 도대체 어떤 존재냐? 그 세 가지를 얘기해요. 자주성과 창조성과 의식성을 지닌 사회적 존재다 하고 이제 그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과 의식성을 지닌 존재다. 이 말만 깨달으면 됩니다. 자, 인간론에서 자주성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인간론에서. 우리 여러분들 남한에서 철학 배울 때 남한사에서
그 인간의 자주성, 우리가 나라를 뺏겼을 때 자주독립국가 얘기는 했지만 인간의 자주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할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북한에서 인간 얘기할 때 자주적 존재라는 걸 굉장히 강조한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자, 인간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 자주성 때문에 자연의 구속도 극복하고 사회 온갖 예속도 반대해서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 복무하도록 만들어가게 된다. 인간을 얽매는 것이 자연도 있고 사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해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려는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이 자주성이다. 인간은 몇 가지 그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자주적으로 살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두 번째는 창조성입니다. 그 249페이지 맨 밑에 있죠. 창조성은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이다. 자, 자주성은 인간을 구속하는 것들을 극복하고 살려는 그런 의지, 그런 거겠죠. 근데 창조성은 낡은 것을 변혁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면서 자연과 사회를 자기에게 더욱더 쓸모있고 이로운 것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속성이다. 세계를 인간에게 더욱 쓸모가 있고 이로운 것으로 바꿔나가는, 개조시켜 나가려는 그런 속성. 이걸 또 인간은 지니고 있다. 자, 자주성과 구분이 되죠? 자주성은 인간을 붙들어 매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끌어내는 것이라면 창조성은 자연과 사회를 인간 삶에 쓸모있게 이롭게 바꿔나가려는 그런 속성이다. 자주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이 세계의 주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창조성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세계의 개조자다.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는 것이 사람은 어떤 의식을 지니고 있는 존재다. 의식성은 세계와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속성이다. 의식성으로 하여 사람은 세계와 그 운동 발전의 합법칙성을 파악하며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의식,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자주성과 창조성과 의식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고 힘있는 존재다. 숙명적인 존재가 아니라 혁명적인 존재이고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인 존재다. 맹목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의식, 목적의식이 있는 존재다. 이것이 인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인간, 자주성과 창조성과 의식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인간이 세계의 주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주체 사상에서는 인간을 높이 평가하는 거죠. 자, 이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 신이 하던 역할을 인간에게 지금 인간의 역할에서 찾는 겁니다. 신에게 종속되어 있는 또는 어떤 물질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런 창조성과 자주성과
의식성을 통해서 인간이 세계의 주인이고 이런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그 전에 신이 있다면 신을 끌어내리고 인간을 신의 높이에 올려놓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을 거의 절대시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주체 사상 연구자들은, 특히 북한의 역사가들은 그 동학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1920년대 그 한국 천도교가 간행한 잡지가 있었는데, 개벽이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개벽. 뭐 동학에서 뭐 새로운 세계의 탄생 이런 것들을 이제 개벽이라고 할 텐데, 이 잡지 이름입니다. 이 개벽이라는 그 월간지를 발행하고 있던 사람이 이돈화인데, 이 사람은 그 천도교의 이제 철학자였죠. 이 사람이 이 개벽이라는 잡지의 발행인으로 있으면서, 편집인으로 있으면서 신인간이라는 책을 씁니다. 새로운 인간이라는 책을 쓰는데, 이것이 한국인이 쓴 인간론으로서 가장 높이 평가를 북한에서 한국인 철학자가 인간에 관해 쓴 가장 잘 쓰여진 책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북한의 역사가들이 그 최근 한 10년사 얘기입니다. 주체 사상의 기원을 얘기하면서 이돈화의 신인간이라는 책을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이 주체 사상 이전의 주체 사상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이돈화는 신을 끌어내리고, 지상으로 끌어내리고 지상에 있는 인간을 신의 자리에 올렸다. 여기도 핵심은 인내천이니까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얘기인데, 저렇게 높이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주체 사상을 지금 역사가들이 주체 사상의 역사적 위치를 평가를 해야 될 텐데, 그 얘기를 하면서 주체 사상 이전에도 우리 민족은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하고 인간을 신의 자리에까지 높일 정도로 인간을 기획해봤던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그게 주체사상 이전의 주체사상이다. 이렇게 지금 천도교의 인간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말하자면 체제후의 인간론을 그렇게 이제 높이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주체사상의 철학적 그 원리는 뭐 동양 사상에서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본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유교가 그렇고 불교가 그런데, 어떤 그 천도교가 그런데, 어떤 그 종교 사상보다도 인간을 긍정적으로, 또 인간의 존엄성을 아주 높이 평가하는 그런 사상이다 하는 얘기죠. 이런 인간관 때문에 이 세계에 대한 주체 관점과 입장은 사람으로 하여금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관점과 입장이다. 자,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이 주체의 세계관은 우리 시대의 가장 올바른 세계관이다. 자, 여기서 이제 지금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주체 사상의 토대를 둔 세계관은 가장 뭐라고 되죠? 올바른 세계관. 올바른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썼네요. 올바른 세계관? 예. 예. 자, 지금 인간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가장 올바른 세계관을 대변한다. 자, 가장 올바른 세계관이라면 다른 인간관, 기독교의 인간관, 불교의 인간관 또는 다른 사상의 인간관은 가장 올바른 세계관이 아니라는 얘기도 되겠죠. 자, 그러니까 주체 사상의 그 철학적 원리, 주체 사상의 인간 이해죠. 주체 사상의 인간 이해. 북한 정부가 만든 김일성과 김정일과 북한의 철학자들이 만든 주체 사상의 인간관은 가장 올바른 세계관을 대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관에 도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냥 가장 올바른 세계관 중에 하나다 그러면 우리가 비판할 수 있지만 가장 올바른 세계관이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소개하는 거 외에는 또는 높이 평가하는 거 외에는 이 비판하기가 어려운 사상이라는 얘기죠. 자, 지금 주체 사상 자체, 주체 사상의 철학적 원리를 비판하기 어렵게 지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첫 번째 주체성 인간관에서 문제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주체성의 사역사 원리입니다. 주체성의 사역사 원리. 우리 교재에 보면 인민 대중은 사회 역사의 주체다. 이건 뭐 우리도 많이 70년대 이런 얘기를 했죠. 민중은 역사 주체다. 뭐 그런 얘기 비슷한 거죠. 인민 대중은 사회 역사의 주체다. 근로인민 대중은 역사의 주체이며 사회 발전의 동력입니다. 뭐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많이 우리도 민중 노동자들의 사회 발전에서 역할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밑으로 내려가면요.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인민 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역사는 발전합니다. 역사가 발전한다는 것은 곧 역사의 주체로서의 인민 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아까는 철학적 원리에서는 인간 자체의 지위와 역할을 얘기했죠. 여기서는 인민 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얘기하는데 인민 대중이 사회 발전을 이끌어갔다는 동력이다. 이건 설명 안 해도 쉽게 알 수 있는 말이죠. 그 밑으로 내려가고 싶어요. 사회적 운동의 주체는 인민 대중입니다. 인민 대중을 떠나서는 사회적 운동 그 자체가 있을 수 없으며 역사의 발전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인민 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고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특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 볼 수 있죠. 자, 254페이지 보십시오. 254페이지. 그런데 인민 대중은 역사의 주체다. 지금까지 이게 그렇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데 맨 밑에 보면 인민 대중은 역사의 주체이지만 인민 대중이 역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이 역할을 다하자면 반드시 지도와 대중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인민은 사회 발전의 동력이지만 인민만으로는 올바른 사회 발전의 길을 갈 수가 없고 인민은 누군가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도는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대중은 역사의 주체지만 올바른 올바른 사회 발전으로 가려면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인민 대중을 지도해 줄 사람은 수령과 당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 첫 번째도 충돌하는 거죠. 첫 번째도. 네, 두 번째는 이제 지도와 대중. 지도와 대중의 결합이죠. 자, 인민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죠. 사회발전의 동력으로서의 인민 대중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인민 대중은 지도의 대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도를 해주는 것이 이제 뭐 수령이죠, 말하자면. 네. 이 수령이라는 게 누굽니까? 김일성과 김정일이죠. 또는 뭐 노동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게 지금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좀 많이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얘기라고 했습니다. 거기 계속 보시죠. 인민 대중은 역사의 창조자이지만 옳은 지도에 의해서만 사회 역사 발전에서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옳은 지도라고 그랬죠. 옳은 지도. 아까는 올바른 세계관이고 지도는 지도인데 옳은 지도를 통해서만 올바른 사회 건설로 나갈 수 있다. 지도와 대중의 결합 문제는 특히 노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 대중에 의해 수행되는 혁명운동, 공산주의 운동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타납니다. 공산주의 운동은 그 자체가 고도의 의식적, 조직적 운동이며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는 것인 만큼 옳은 지도가 없이는 승리적으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자, 공산주의 사회 건설은 간단한 게 아닌데 이 과정에서 심각한 이 갈등과 싸움이 예상되는 만큼 올바른 지도가 없이는 사회주의 사회 건설에 도달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혁명운동, 공산주의 운동에서 지도 문제는 여기서 이제 지금 지도자 얘기를 하고 있죠. 다름 아닌 인민 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영도 문제입니다. 여기서 지도라고 하는 것은 인민 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지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가 지도하느냐? 당과 수령이 지도한다. 말하자면 김일성의 사상, 김일성의 리더십, 김정일의 리더십이 인민 대중의 사회 발전을 위한 노동을 지도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옳은 사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황장엽이 남한으로 내려왔다는 얘기가 바로 이거죠. 자기가 인민 대중이 인간이 역사의 주체이고 모든 것의 주인,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걸 인간 중심 철학이라고 합니다. 인간 중심 철학. 이 인간 중심 철학을 자기가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북한 정부가 김정일이 인간 중심 철학에다가 이 조건을 붙였다는 겁니다. 지금 대중은 지도를 받아야 될 존재로 이렇게 되면 결국은 김정일과 김일성의 지도를 받아야 되니까 이것이 결국 독재 사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김정일과 김일성의 사상만이 올바른 사상이니까 그게 독재 사상이죠. 이렇게 가서 주체 사상이 독재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이래서 내가 이걸 이게 문제가 돼서 억울해서 내려왔다 그런 얘기 하네요.
자, 은연중에 북한의 인간론도 가장 올바른 세계관이라고 얘기하고 인민대중의 사역사 발전에 공헌을 얘기하면서도 인민대중은 지도의 대상인데 그 지도를 해주는 사람이 당과 수령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함으로써 북한 내에서 수령의 위치 또 당의 위치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다는 얘기죠. 자, 이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거죠. 지금 인간론 자체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지금 비종교인이 뭐 대부분이니까 비종교인들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인간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 다음에 인민 대중이 사역사 발전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를 얘기하면서 지도의 대상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게 지금 이것이 독재 체제로 독재 체제를 합리화시켜주는 철학이다. 이런 비판을 황제학협이 했고 남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첫 번째 인간론에서는 이제 뭐하고 충돌이 되겠습니까? 기독교에서는 신론하고 충돌이 되겠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으로 우주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지금 인간을 가두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인민 대중의 역할이죠. 인민 대중의 역할인데 여기 수령의 인도가 필요한 존재죠. 기독론이 아니 그거 관계없겠죠. 인간론이고 이건 지금 수령의 위치가 문제겠죠. 수령만이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니까 앞길을 인도할 수 있으니까 이 수령의 자리가 결국 이제 신의 자리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수령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 존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비판하느냐가 이제 기독교의 과제죠. 이 문제를 여기서는 좀 기독교가 해집고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100% 결정하는 건 아니다. 인간이 중요한 결정을 한다는 의미다. 그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론을 얘기할 때도 고기준 목사가 1981년에 기독교와 사회주의라는 글에서 사회주의와 기독교인가요?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만 서방 기독교가 믿는 서방 기독교에서처럼 모든 것을 신에게 돌리지는 않는다. 우리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게 주체 사상이 기독교에 들어간 거죠. 신이에. 모든 것을 우리는 신에게 돌리지 않는다.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다. 신이 인간에게 준 인간의 능력과 책임을 우리는 훨씬 더 강조한다. 서방 기독교보다. 이게 주체 사상에 근거한 인간 이해죠. 그거는 북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수령만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이 수령 인도는 이 수령 비판이 이제 어려워진 거죠. 기독교에서. 신의 자리를 수령이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박순경 교수의 비판은 이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이것과 관련된 다른 발언 때문에 갔지만 수령은 일제 시기에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아주 투쟁했던 사람이다. 그 점에서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순경 교수에 의하면 수령은 인간에 불과하고 그러므로 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수령을 둘 수가 없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수령은 그건 신이 아니잖아. 수령은 인간일 뿐이고 유한한 존재고 죽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박순경 교수가 처음으로 한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수령이 뭐 일제 시기에 우리 민족의 일제로부터 해방을 위해서 이끌어왔고 그건 높이 평가한다. 그 얘기 때문에 감옥에 간 거죠. 근데 이 얘기는 하나도 언급이 안 됐잖아요. 수령론을 어떻게 비판해. 이게 수령은 초월적 존재가 아닌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초월적 존재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북한 기독교가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서 북한 기독교의 미래가 북한 기독교의 앞날이 달려있다고 보는 거죠. 이걸 그냥 수용하면 하나님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수령을 하나님처럼 모실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수령 비판이 가능하다면 북한 기독교는 기독교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체제에서 북한이 수령을 비판할 수 있겠느냐? 못하겠죠. 이제 앞으로가 문제죠. 앞으로 사상이라는 건 바뀌는 거니까 북한 사회가 저 수령론을 어떻게 유지하냐에 따라서 북한 기독교와 아이덴티티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래야 그게 기독교지. 이걸 포기하면 우리 일제 말기에 그 천황 황제에게 일본 천황에게 우리가 신으로 모시고 하나님보다 뭐 천황이 높다고 고백하고 신사참배하거든. 배교 전통이 있잖아요. 그 전통을 북한 기독교가 똑같이 밟을 수가 있다.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이 북한 기독교가 다시 살아나느냐? 북한 기독교의 앞날은 이 수령론과의 뭐 타협이라고 할까? 또는 그 수령론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비판이랄까? 그것이 가능할 때만이 그 북한 기독교의 아이덴티티가 인정받을 거다. 이게 지금 안 되니까 이 수령론을 비판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학교회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학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지학교회의 존재라는 것 자체는 압력수단이에요. 지금 기존의 교회, 기존의 신학, 기존의 교회 제도를 지금 그게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학교회가 의미가 있다면 지금 조그련의 신학, 조그련의 기독교 이해를 기독교 이해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의미는 있을 거다 하는 얘기죠. 개인적으로 뭐 몰래 숨어서 신앙 고백하는 거에 크게 북한 사회에서 지학교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찾아본다면 조그련이 잘못된 신앙 고백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압력 수단은 될 수 있을 거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조그련 지학교에도 긍정적 의미를 찾으라고 한다면 그런 점은 찾을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압력수단이 안 되겠어요. 지금 북한 기독교가 조그련이라고 하는 그 조직이 이제 저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거기 뭐 신학을 충분히 배우고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거기서 예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신학 문제 이 북한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존속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남쪽이 북한 기독교의 미래를 고민하지 거기서 진지하게 얼마나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 모르죠. 근데 거기에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북한 기독교의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런 주체 사상의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없겠죠. 하여튼 저것도 그 북한 사람들이 만들어갈 기독교니까 우리가 남한이 앞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뭐 지금 뭐 지학교회가 많이 생기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거 외에는 지금 할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북한 사람들이 북한 기독교를 만들어 가는데 그게 또 주체적 기독교의 목표일 테고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수령에 대한 위치의 문제일 거다는 얘기죠. 아마 그 점에서는 박순경 교수의 비판이 적절한 비판이 되겠죠. 그런데 그 박순경 교수가 그걸 이제 비판했는데 강연이 끝나고 나서 북한에서는 김원봉 목사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박순경 교수님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박 교수님한테 여쭤보지 못했는데 혹시 박 교수님 뵐 기가 있으면 이 강연이 끝나고 나서 북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한번 여쭤보세요. 전 그걸 말씀드릴 기회를 여쭤보지 못했는데 아마 그건 당신 이해가 맞다 아니면 그건 당신 이해가 뭐 잘못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네. 이 북한 기독교의 미래는 결국은 이제 수령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을 텐데 지금 그 박승덕 정도 레벨되는 그 학문적 능력 있는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 저게 뭔가 뭐 이론이 나올 텐데 지금 그 조그랭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런 글을 쓰고 한 걸 하나도 못 봤어요. 이런 철학 이런 것들은 김일성 대학 교수나 이런 사람이 쓰는 거지 저 사회과학원에 있거나 이게 무슨 조그렌에 속한 목사들이 쓴 글은 북한 문헌에서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주제에 깊이 이 주제를 깊이 다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즉 학문적 소양을 갖춘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죠. 막시즘과 주체 사상이 어떻게 다른가를 얘기하면서 박승덕이 지금 그 막시즘이 경제적 요소 물질을 중시했던 우리 인간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분도 그러면서 막시즘과 주체 사상이 성서 이해를 어떻게 달리하는가 부분을 지금 270페이지 그 중간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대해서 말하더라도 구약의 기본 사상은 창세기에 나오는 우주 창조 신앙이 아니라 이거는 막시즘이 여기에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신이 있느냐 없느냐, 신이 세계를 창조했느냐. 그러나 지금 주체 사상은 이 창세기의 우주 창조 신앙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전개되는 애굽의 통치로부터의 이스라엘 민족의 탈출 사건에 관심이 있다. 예. 기독교 신학에서도 신론이 기초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인간론이며 그 특징은 인생관화된 인간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밑에 보세요. 주체사상은 기독교에 대한 이러한 이해로부터 과학적 세계관이냐 비과학적 세계관이냐 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다. 자, 1959년 정화철이 쓴 우리는 왜 종교를 반대해야 하는가에서는 맨 먼저 기독교가 과학적 세계관인가 아닌가를 얘기했어요. 기독교는 미신에 불과하다. 과학적 세계관에 토대를 둔 게 아니다. 그렇게 비판했는데 지금 여기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자기들이 종교 문서를 또 비판하는 1959년 반종교 문서에 정화철이 예, 그게 북한의 공식 입장이겠죠. 그때는 이게 지금 그 막시즘의 근거에서 이 종교는 비과학적이라고 이제 비판했는데 지금 박승덕 얘기는 그런 비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죠. 그 창세기가 과학적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기독교와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해방하느냐 그걸 부추기느냐 거기에 핵심이 있다. 그래서 창세기보다 출애굽기가 중요하다. 그렇게 지금 해석하라는 거죠. 대단한 실학자. 그러니까 막시즘은 창세기를 중시했다면 주체사상은 출애굽기를 중시했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본다. 이제 그러니까 출애굽, 인간 해방, 인간 해방을 어떻게 도모하느냐 기독교가 거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주체사상과 대화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지난 2000년 역사를 봤더니 거기 지금 83페이지부터 보면 주체사상의 단계에 와서 기독교 역사적 형태를 분석해 보니까 그러니까 주체사상을 통해서 교회사를 본 거죠. 교회사를 보니까 첫 번째로 초대기는 원시 기독교 시대고 둘째로는 국교화된 기독교 그리고 자본가 계급에 복무한 기독교라면 오늘날 기독교는 세 번째 기독교다. 근데 원시 기독교는 초대교회는 민족을 위한 종교였다. 노예와 빈민들에 대한 노예 소유자들의 억압과 학대를 반대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지나서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그러니까 4세기 이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가진 자의 종교가 되고 노예 소유자의 종교가 됐다. 그래서 이제 그런 때는 이제 대화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이 자본가에 붙은 기독교가 다시 민중의 해방을 염원하는 기독교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해방신학과 민중신학, 통일신학은 중요하다. 주체사상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대단한 신학자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정리를 한 거죠. 272페이지 보십시오. 거기 세 번째 단락 보면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기독교도 변화하였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 기독교 신학에서는 주목할 만한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국교화되었던 기독교나 부르주아지에 복무하였던 기독교와 적지 않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그 변화의 주도적 방향의 견지에서 볼 때 기독교 본연의 자세와 사명에 맞게 점차 민중의 편으로 돌아서고 있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간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 기독교는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이런 말도 하는 게 에큐메니칼 운동이란 말.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세계 종교로서의 특성을 강화하면서도 매개 민족의 토양에 뿌리박고 민족 문제를 해결하는 투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현대 기독교의 세속화 운동과 토착화 운동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방신학, 혁명신학 등 현대 기독교 신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커다란 관심을 보고 있습니다. 내세 천당으로부터 현세 천당으로, 현실 도피로부터 현실 참여로, 개인 구원으로부터 집단 구원으로 자기 주장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은 현대의 기독교 신학의 전진적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남조선을 비롯한 세계의 지역과 나라들에 있는 기독교 교단들과 교파들, 교직자들과 신학자들, 평신도들은 민중과 민족, 인류를 위하여 적지 않은 긍정적인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놀라운 변화죠. 북한에서. 이런 이해, 주체 사상을 토대로 해서 기독교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한 이해가 1987년부터 박승덕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좀 다듬어둔 얘기인데, WCC 대표단이 1987년에 방문했을 때 그 기록을 보면 그 영문 자료로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는 그 마르크시즘과 다르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종교의 기능이다. 사회변혁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거기에 관심 있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87년경부터 했는데, 이걸 한참 뒤에 이제 이런 글을 쓴 거죠. 그 밑에 단락에 조금 더 있죠. 주체 사상은 기독교 사상과의 공통점을 모색하고 인간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공동의 방도를 탐구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1970년대 남조선에서 창출된 민중신학, 이남과 해의 기독교 신학자들 속에서 재창되고 있는 통일신학과 주체사상의 대화를 시작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대화를 새로운 사상사의 발전이라고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